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진 것들이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진 것들이 기도의 제목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주어진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지금은 너무 많은 시절입니까? 너무 부족한 시절입니까? 주님, 홍수와 같은 상황입니까? 가뭄에 이르는 상황입니까?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홍수와 같이 하셔서 넉넉한 상태가 되게 하셔서 말씀의 은혜로 사로잡힌 바 되어서
날마다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넉넉하게 이기며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길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말씀입니다.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독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은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많고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마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헤아리게 되시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와 그제를 통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해 발견케 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신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에 또 눈에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우리가 현혹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쫓지 말아야 할 것들을 쫓고 쫓아야 하는 것을 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것이 복음이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따라 그렇게 지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도 확인했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도 확인했죠. 그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로,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는 자들로 그렇게 위치상, 직분상 역할을 감당해야 했지만 영적으로 잠이 들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수군거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가지고 이 말 저 말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런 우리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반복됩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 말씀을 볼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무엇에 관련된 이야기입니까? 우리 내면에 대한 얘기겠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이 땅에서 파산하지 않을 자가 있습니까? 영적 지도자들도 나가 떨어지는데 일반 성도는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총명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경험을 쌓았다 할지라도 죄된 본성을 스스로 이길 힘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어떠한 직분에 있든지 그가 어떠한 신앙적인 체험이 있든지 관계없다는 거죠.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성도로 세워주신 것처럼 성도로 보존해 주시고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체 이 길에 들어설 수도 없고 들어선다 할지라도 유지할 수 없고 끝까지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시작하시면 마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함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나 요동함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 안에서 굳건한 사랑의 열매, 굳건한 인내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이나 오늘 디모데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4절을 보세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무엇이 반복되고 있어요? 또 믿음이라는 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19절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4절에서도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라고 해서 믿음을 먼저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때문에 무엇이 주어져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이 날마다 마치 샘물에서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은 해낼 수 있도록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믿음을 근거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서 내가 그 말씀을 쫓아 오늘 뭐하게 된다? 살게 만드신다. 말하게 만드신다. 손과 발을 통해 행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내 삶에는 무엇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와 같은 아니면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
교회와 성도들처럼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이건 뭐 불변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흔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다, 믿음 안에 거하는 특징이 있다, 사랑 안에 거하는 특징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여길 수가 있는 거죠. 상황과 형편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예배 시간과 수요 예배 시간에 무엇을 참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떨어진 자가 아니라 접붙여서 하나 된 자, 다시 화목하게 된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것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힘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사는 삶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대체할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은 꾸준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와 착각 속에 빠지게 되면 늘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인 줄 알고 나하기 나름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동일한 말씀을 대하면서도 항상 우리 입장으로, 하나님과 별개인 우리의 입장으로 바라봐지고 그것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되어서 늘 사람 논리, 환경 논리로 쏟아져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나게 만드시고,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역사를 나타나게 만드셔서 인생은 하나님 하시기 나름이구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를 하여금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신 주님은, 평강의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보존하신다, 그분이 우리를 세워가신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은 우리가 선한 일에, 선한 날에 그렇게 붙들려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하나 보실까요? 5절, 6절, 7절을 보세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거죠. 죄된 본성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암송도 할 수 있고 말씀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라고 늘어놓을 수도 있는데 결국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저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사는 것이 맞냐 틀리냐. 결국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 논리, 환경 논리에서 조금 더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믿음입니다. 부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복음인 겁니다. 모든 가르침에 덧입혀져야 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효력밖에 없어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려면 생명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겁니다. 그것이 예수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와 복음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다시 말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행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십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때문에 부어지는 믿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이 사랑이 오늘 이 한날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기대하며 사모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텐데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로 여기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